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자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끝없는 가능성을 주신 그 우리의 성장의 목표까지 성장하고자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때로 흔들리고,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을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 man was walking along a narrow path, not paying much attention to where he was going. Suddenly he slipped over the edge of a cliff. 가는데 조심해 간다고 갔지만 그만 낭떠러지에 발을 잘못 들여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죽었구나. 그는 막 떨어져 내려가다가 grab the branch, 나뭇가지 붙잡고 그는 이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 매달려 있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Is anybody up there? 그러니까 그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렇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help,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믿느냐? 아이고, 믿다 말다요. completely,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good, let go of the branch, 그 나뭇가지를 놔라. 나를 믿고 놔라. 사람이 말하기를 what? 뭐라고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뭇가지를 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 것 같은데 급한 김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넘어집니다. 믿는 것 같으나 신앙인의 불신앙이 바로 우리 교인들, 우리 속에 늘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알 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고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무궁하신 사랑, 그 끝없는 자세한 섭리와 돌보심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God is.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사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옆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성결교 부흥 목사님이신 이성봉 목사님, 한국의 부흥사시고 옛날 분이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상 걸어 다니시면서 손을 딱 붙잡고 다니셨대요. 손을 딱 누군가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을 딱 쥐고, 아이 목사님 누구 손 붙잡고 다니세요? 나 하나님 손 붙잡고 다녀. 아이 목사님 혼자 가시는데요. 아니야, 나 하나님 손 붙잡고 다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늘 다니시는 목사님,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저 수영장 옆에 가서 놀면은 엄마 눈 거기 안 떨어집니다. 늘 바라보죠. 빠질라나 넘어질라나 애가 푹 뛰어드는 거 아닌가, 아니 숨 못 쉬고 죽는 거 아닌가. 엄마의 마음은, 눈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살피심이 가까이 있어요. God is.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계셨고 오늘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커밍 위기에도 day after day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굳게 서가요. 자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그제지요,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비치 있는 그쪽에 클립하우스 쪽을 제가 갔는데, 소나무가 막 얼마나 멋있게 거기 바람에 막 시쳐가지고 아주 막 촉촉 이쁘게 그렇게 그 절벽 같은데 소나무들이 쭉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 소나무 그림을 너무 잘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너무 생생하게 그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앉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막 옛날에 들은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지요. 살아있는 거지요. 막
우리 성경 속에서 막 튀쳐나오는 하나님이시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옆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편처지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잘했다 상을 주십니다. 상 주세요. 지금 한국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조국에서 이루어지는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사람들의 올림픽이에요. 세계 인구가 60억 지금 넘는다 그러죠. 근데 아시아에 45억이 삽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인구가 45억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올림픽을 거기에 각 나라가 참여해서 하는데 어제 9월 21일,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어제입니다. 김재범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81kg급 유도 선수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81kg 유도급 결승까지 올라가 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이 금메달 따니까 신문에 전설적인 선수다. 이 사람은 레전드다. 정말 이 글로벌 선수다. 세계적인 선수다. 한국의 보물이라고 막 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31살 먹은 김재범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허리도 다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 전에 있던 베이징 올림픽, 중국 올림픽에서는 세계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은메달 따고 그 다음 런던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는 자기가 금메달 따려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은메달 땄어요. 그 다음 있는 런던 올림픽에서는 지난번에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 땄는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죽기로, 살기는 빼고 죽기로 하니까 금메달 따버렸다. 근데 이번에 또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으로 격려하고 기쁨을 줬습니다. 어떤 한 상을 받기도 이토록 전심을 다하여 참으로 그 놀라운 상이 주어졌는데 사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The Son came. 그리고 우리에게 이 라이프를 줄 뿐 아니고 abundant life를 준다. 상이에요, 상. 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상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 때도 풍요로운 abundant life, 의미 있는 삶. 돈이 많든지 작든지 의미 있는 삶. 내가 왜 산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살려낸다. 이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믿음에 굳게 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에 굳게 선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함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반대인 의심 장애물이에요. 또 두려움, 믿음을 흔드는 두려움, 의심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 우리의 믿음의 방해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어떻게 의심이 믿음을 방해하는가.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 성경 공부를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다시 시작해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참석하십니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참석하시고 또 2부 예배에 들어오시고. 근데 히브리서에 시작하자마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물에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흘려 떠내려가는가? 그걸 우리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에 막 물이 쳐들어오고 폭풍이 돼서 밀려오더니만 그만 잘 붙들어 매야 될 배가 흐지부지 잘못 느슨하게 붙들어 매 있으면은 그만 그 바닷물에 밀려서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흘려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여기 의심이라 그랬어요. 의심. 의심이 왜 옵니까? 너무 어려울 때 의심이 와요. 여러분이 목표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탈하면서 의심이 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날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가? 내가 이 일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어려워질까?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의심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에요. 의심이 들은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해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인간 관계, 부부 관계 막 흔들려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의지합니다. 그 믿음은요, 대단히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마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앞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air.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거죠. 물과 같습니다. 마시는 거죠. 음식과 같습니다.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와가지고 이 공기 오염된 거 아니야? 그럼 숨 못 쉬죠. 물, 독이 들은 거 아니야? 못 마시죠. 죽습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사탄이 줘요. 사탄이 와서 의심해. 다른 마음을 줘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의심을 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부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줘서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막 우리를 쳐넣습니다. 의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을 가져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하나? 우리 교인이 날 사랑하나?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라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이 베드로서에 있는데요. 베드로서 제가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하고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찾아다니네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요거 먹잇감이다 하고서 삼키려고 찾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냥 삼킴당하고 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고난 당한다고 두려움이 왔다고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오늘 히브리서 2장 후반부를 공부하셨는데 주보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처럼 사람이 되셨나요? 그게 제목이에요. Why became one of us? 왜 나처럼 되셨나요?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되셨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God, man, God.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나처럼 사람이 되셨나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나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없고 사람만 있고 아니에요. 사람이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처럼 되셨나요? 엄청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요? 왜 그랬나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루셨다. 하나는 원수 마귀를 실패하게 하는 것, 정복하는 것. 두 번째는 죽음. 그랬어요. 죽음. The devil and death. Two these.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가 주는 죄와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마귀를 죽였어요. 마귀를 실패하게 했어요. 마귀를 실패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죽음이 무서워 종노릇하는 우리의 그 죽음 무섭다 해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어떻게 이겨볼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실패하게 하고 죽음을 실패하게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나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게. 원수 마귀 대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이 놀라운 공로로 대적할 때, 예수 대적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나고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산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처음 열매로 우리에게 계속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올 때 예수님 굳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굳세어진다. 2.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진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굳세어진다. 4.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진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굳세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그렇게 믿기 어렵다고 하고, 요즘 전도가 너무너무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전해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한 가지 순종하면 믿음이 그만큼이 팍 자라나요. 팍 자라나요. 어떤 미국 분은 성경에다가 P 두 자를 써놨대요. T. 여기 성경 말씀에 뭘 말씀하셨어요? try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T, try. 순종했습니다. 해봤더니 P, proof. 증명됐습니다. 말씀대로 되네요. TP. 써 있다고 그래요. 순종하면은 그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이 힘들지요. 그러나 말씀 한번 순종하면, 교회의 법도 순종하면은요, 힘이 생겨요.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순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서가피 집사님 2부에서 기도하실 때, 1부, 2부가 참, 성령님의 인도네요. 네,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온 교인들이 순종해라.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결정하면 온 교인들이 순종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이거 좀 마음에 안 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튼튼한 교회로, 튼튼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이 동네에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서로 순종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순종 안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 손들고 계속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설 수 없죠. 우리 몸이 머리 대신 이 머리의 모든 그 인도에 다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굳세어진다. 믿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 저기 굳세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늘 이렇게 믿음을 굳세게 격려하고 자꾸 인도하고, 그럼 믿음이 막 좋아져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새하고 자꾸 부딪히면 무딘 새가 아주 날카로운 쓸모 있는 도구, 칼이 됩니다. 무뎌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는 뭐가 새를 날카롭게 하겠어요? 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느슨한 믿음을 자꾸 깨워주는 거죠. 굳세게 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믿음을 좋게 만드는 거죠. 굳게 서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누구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그 교회 자꾸 가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좋은 교회예요. 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왔다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나 우리 교인들만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제가.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서 친구가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클리프 하우스에 가가지고 제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대학 때 친구. 목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참 서로가 믿는 친구인데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한테 좋은 참 그런 충고를 많이 해주고 깨우쳐주고, 길 목사 은퇴한다고 하는데 길 목사 마음을 잘 준비해라.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게 지금 나 은퇴할 준비 다 해서 내 마음 준비 다 돼서. 아니야, 네 마음이 계속 준비해야 돼. 섭섭한 게 있어도 안 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지금 나 준비 다 했는데 자꾸 말해서 제가 듣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옳은 얘기예요. 옳은 친구 아니면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죠. 그냥 뭐 위로나, 목사님 더 있으세요. 뭐할로 은퇴합니까? 듣기 참 좋아요. 근데 옳은 소리가 아니죠. 네, 은퇴 딱 한다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내년 지금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떻게 우리 최익수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뭘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최익수 제1전도회 회장님이 82세이신데 이렇게 잘하셨다고 한 특수는 얼마 하셨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 남편이 미세체가 그래요. 82세라고 광고하셨는데 내 남편은 지금 79세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70대하고 80대는 다 틀린 겁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요 지금 60대입니다. 나는. 예, 근데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아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깨끗하게 철을 날카롭게 해주시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뒤에서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 만나면 내 믿음 건강해진다, 굳건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믿음들, 넘어져가는 믿음, 흐트러지는 믿음, 흘러내려가는 믿음, 연약해진 믿음들이 우리 교인들 만나면 믿음이 굳세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굳세어진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려움 당하지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걸 시련으로, 나 훈련으로, 내 믿음의 훈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참아야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참아야 돼요. 네. 아이들 크는 거 참아야 돼요. 예.
부모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끝까지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면 견디고 참아야 돼요. 흔들리면 못하고 말아요. 중간에 시험 들고 말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한 가지 참으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한 가지 순종하면 또 한 계급 올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하는, 굳게 서서 성장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런 모델들이 믿음에 굳게 선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 가인도 뭐 있는 노력 다 했지요. 많이 쌓아놨지요. 막 땀 흘려 일했지요. 이거다. 아벨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벨은 아버지가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며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보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쌈하우가 믿었어요. 네,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 믿음입니다. 봉사 믿음입니다. 헌신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천국을 믿은 거죠. 예, 우리 주님 만나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손 붙잡고 다닌 거지 그냥.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만난 거예요.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핀잔 얻었겠어요. 식구들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노아 아버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온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힘들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며 그 틈새를 파고들어 왔을 것이지만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인들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고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성장하는, 굳게 서는, 그래 성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